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서 자녀 양육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녀 양육의 실패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신앙의 일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것도 55년간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거진 2세대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신앙을 전부 다 지워버린 게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잊어버리게 했던 게 바로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과 제단을 쌓았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채워버려요. 그래서 두 마당이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다가 1월 성신의 이 우상들을 들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술과 마술을 할 뿐 아니라 박수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에 아주 제일 극악한 것, 바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의 그 55년간 그가 다스릴 때 그의 시간을 이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까지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되죠.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같은 그렇게 신앙이 대단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의 신앙을 하나도 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주님과 신앙에 대해서 극악한 안티가 되어버린 아들을 키웠던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서요. 12살에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그래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살 때는 아주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이게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어서 아무도 그를 가리키고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12살 때부터 아주 나쁜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어서 12살에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일부러 므낫세에게 12살 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년 동안 므낫세가 22살이 될 때까지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해요. 여러분, 말이 공동 통치지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요, 아들에게 인턴십을 하도록 10년 동안 아들에게 인턴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으로써 므낫세에게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통치법,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정치,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자면요, 말이 공동통치지 히스기야가 10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아들 위해서 소위 시어머니 노릇한 거죠. 10년 동안 므낫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한 겁니다. 아버지 눈치 보면서. 여하튼 히스기야가 10년 동안 므낫세 위에 있을 때 나라의 통치법이나 정치를 가르쳐줬는지는 몰라도 신앙은 못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안 가르쳐줬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건 확실합니다. 아니면은 아버지가 신앙을 가르쳐준다고 했지만 므낫세는 10년 동안 그런 아버지의 신앙을 보며 속으로 아주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혼자 되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일부러 바꿔버리죠. 이 말은 첫 번째, 히스기야가 신앙을 아들에게 못 가르쳐 줬던지 아니면 안 가르쳐 줬던지, 모범이 못 되었던 겁니다. 아니면 안 가르쳐 줬던지요. 물질만 쫓았던지, 아니면은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신앙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유는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그의 인생이 그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탓하기 전에 이것을 볼 때 저희는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주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또는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꽤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랬어요. 이렇게 아주 극악했어요. 심지어 다윗마저도 그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 다윗의 신앙을 전부 다 온전히 이어받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 우상을 따랐어요. 만약 저희의 자녀가 신앙이 확고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희는 다만 저희의 최선을 주님 앞에서 다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왕인 히스기야와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해야 되는 최선의 노력이 과연 뭔지 저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갖다가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므낫세의 모습은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에게 대인 거예요. 학을 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즉, 너무나 자녀에게 다그친 거예요. 너무 조그만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며 거기다 신앙을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0년 동안에 우리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녀의 보스가 될 때, 신앙의 보스가 될 때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 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길을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공동 통치가 아니라 보스 노릇을 했던 거죠. 당연히 12살 된 아들이 하는 게 아주 부족해서 보스 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2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찼을 겁니다. 당연히 안 차죠. 그래서 그동안 그 10년 동안 닥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왕이 되면은 이 부모와 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갈 거야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세워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세우고 보여줘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보스 노릇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만 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저희는 저의 욕심을 부려요. 저의 고집을 내세워요.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건강과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많이 살려고 장수만을 추구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걸 집착했죠? 주님 나라를 믿는다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걸 봤던 겁니다. 이 이중성을 보면서 뒤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나라와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세상을 더 오래 살려고 집착한 거, 그거 보면서 뒤인 겁니다. 저건 아니다. 아버지가 믿는 건 전부 다 잘못됐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저희의 자손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정말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러 이제 짐을 싸라 그럴 때 싸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거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모습을 못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히스기야의 경우 장수였고,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에 집착해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좀 더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걸 안 놓습니다. 그걸 보고 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입니다. 고집을 세우고 절대로 안 져요. 져주면 되는데 안 져요.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죠. 그러면 자녀는 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 자녀들이 영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자녀들은 빈털터리가 돼요. 영생의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영생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저희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놓으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진리대로 사는 거죠.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영생을 보고 영생을 붙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원칙들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오히려 더더욱 아껴서 아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도록, 자녀들이 모든 것을 가지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자녀들과 자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잘 따르다가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저희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께 충성했지만 내려놓지 못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을수록 특히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